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오늘 계속해서 10월 둘째 주일 우리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범하는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바를 구약의 이제 인물들이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그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 부분입니다. 이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죄로 물들었구나, 이 사실을 지금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그 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창이죠. 이 지금 오늘 이 설교 아도니아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창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 진리를 들을 때 한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 맞아 라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성령께서 또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의 진리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그 순간, 그 한순간을 저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그래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게 되면 이 정도의 권력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야. 그러한 이 진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 진리를 듣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진리 가운데. 그럴 때 그 전까지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죄인됨.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죄인 되었다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나의 죄인됨이 어느 이 진리를 들을 때예요. 진리를 들을 때 이 죄에 대한 특별한 진리죠.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한 지점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저희는 그 한 지점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진리 앞에 나오는 거죠. 진리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죄인됨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어느 한순간 한 지점에 바울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다. 이 진리를 들을 때 어느 한 지점, 저희는 그 지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찰스 피니는 그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찰스 피니의 말한 오늘날의 이 사형리와 같은 이제 전도 방법에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간증하고 찬양하고 콜링하면 반드시 그 지점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인간이 기획한 대로 인간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반대하죠.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런 중생론을 대단히 혐오를 한 거죠. 바른 개혁주의 청교도 진리를 쫓는 분들은 그거는 인간이 왜 저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방법에서는 이 우리의 중생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무너무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지점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한 지점,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은 강팍하거든요. 완고하거든요. 여리고 성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거기에 두드려도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열세 바퀴를 말씀대로 돌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죠. 여리고성, 바벨성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처럼 강한 견고한 진이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 이 진리고, 진리 가운데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견고한 진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점만을 계속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진리를 전할 뿐이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이 죄인됨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됨을 느끼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죠. 대단히 힘든 메시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불편하고 힘든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불현듯 깨달아질 때는 그때부터는 이 메시지가 이 달콤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너무 달콤해요. 왜? 나의 이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이 기질 검사도 하잖아요. 기질 검사. 뭐 MBTI도 하고 디스크도 하고 하면서 내 기질을 알 때에 거기에 또 만족을 하고 또 거기에 대단히 또 호응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하지만 뭐 그 부분들은 우리의 이 참된 죄악된 본성을 비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신뢰할, 저는 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다. 그런 검사들은 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검사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내 본성이 깨달아질 때 그때 그런 부분 MBTI나 디스크를 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참되게 나를 본성을 알 때에 기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하나님의 진리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 반응이 달라지죠. 이 부분이 내 안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스트레스, 이 진리가 죄를 자꾸만 얘기하면 이제 벗어나고 싶고 이제 오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하는 상태가 일어나지만, 하지만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제 이 진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달다. 저 같은 경우도 죄에 대해서 이 진리를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죄들을 또 살펴보고 나누고 회개하고 할 때에 죄를 범할 때 물론 애통이 있죠. 아픔이 있지만 또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내 죄악된 여전히 예쁜성의 찌꺼기를 보게 될 때 또 달콤해진, 너무 놀랍죠. 이 부분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애통과 기쁨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좌절과 또 거룩을 향한 동력이 또 공존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해 깨달을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다들 뭐 이 진리를 들을 때는 또 다른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고 이 진리인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들은 이 귀를 막고 있을까? 당연하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마음에 이 어둠의 영이 마음이 본성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진리가 뚫고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다 튕겨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리를 듣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그 견고한 진, 마음의 스크래치를 진리가 낼 때 그때부터 조금의 변화가 오게 되고, 죄가 깨달아질 때는 이전에는 도무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믿기지가 않았는데 앞에서 설교할 때 죄인이다. 부모님도
죄인이다. 그 죄를 봐라. 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보라고 할 때 도무지 이게 무슨 뭐 이 공상과학 허구 소설도 아니고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설교도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이 진리가 설교되어질 때에 어느 한 지점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전의 스파크가 성령께서 일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이 진리를 죄에 대한 진리를 통하여 또한 성령께서 스파크를 일으키시면 또 이 거룩에 대한 동력을 얻어요. 내에게도 여전히 이 죄가 있구나. 완전히 이 죄를 죽여야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르죠. 그런 동력이 일어나고 그런 의지와 동력이 생길 때에 오웬처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하는 도잉은 오웬도 가짜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짜 열매를 다는 것. 그거는 뭐 위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웬도 저렇게 구체적인 도잉 뭘 할 것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는 걸 제시하면서 그 전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오웬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아도니아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를 살펴봤잖아요. 이또 죄, 성경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마음, 존중이나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이 부분이 지속된다면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오늘 이 똑같은 동일한 본문 가운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도니아가 범한 죄 중에 교만을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아버지 다윗이 연로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배반을 한 거예요, 아들이.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왜 왕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왕이 될 만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이 정도 높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가 이제 정당하게 그 왕위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아도니아 네가 맞아라고 추대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높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나아. 누구보다 나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왕이 돼야겠다라고 한 스타팅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 말은 뭔가? 스스로를 높였다 말은 교만이죠. 이 교만에서 아도니아의 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럼 교만은 어떤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뭐 가정 중에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또 주변 지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 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 대단히 겸손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내보다 저분은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거듭난 것 같은데도 왜 이리 교만하지? 그런데 저분은 저기 절에 다니는데도 대단히 겸손한 것 같아. 겸손해 보여. 무교인데도 대단히 겸손해 보여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떤 특별한 부류, 뭐 자라오면서의 환경이나 기질과 성향 때문에, 또 가정교육 때문에 그 특별한 부류에서 이런 교만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가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풀려요. 이게 왜 그런지 이 모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겸손하면 그렇구나, 겸손할 수 있구나. 이 거듭남과 이거는 뭐 진리와 상관없구나. 이 겸손이냐 이런 거는 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뭐 종교적으로도 잘 이제 제어가 되면 저렇게 겸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겸손, 이 과연 뭘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고 참된 겸손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겠죠. 이 교만이란 거는 이거예요. 원죄잖아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 내가 죄인이다. 깨닫는 것은 원죄를 물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성경은 이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죄로 물들어 있다. 그게 죄인이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이 뭔가 했을 때 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원죄의 이 나무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 수많은 죄의 열매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은 모든 인간에게 맺히는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이 성경의 진리란 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겸손하다고 보여지는 분들은 뭔가 했을 때 성경의 진리는 그들도 교만하다. 사실은. 진리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겸손은 참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서 나오는 겸손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늘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교만, 여러분도 교만, 늘 교만하다. 이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부분이 보이죠. 보이고 깨달아지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아이고 겸손한 척하네 이런 비꼬고 하는 게 아니라 비꼬고 뭐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 가운데 참된 인간이란 뭔가, 인간에서 행해지는 저 행동은 뭔가에 대한 참된 근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능할 때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죠. 내가 대응할 수 있고 또 나에게서 일어나는 행동이 분석이 될 때 또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가능하죠. 바르게 진단이 될 때, 바른 처방전이 나올 때 바른 약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겸손한가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타 종교에 있는데, 심지어 이단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늘 고개를 숙이고 늘 먼저 늘 본인은 낮추고 다른 높이고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에 인간은 교만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죄 때문에 늘 교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맺히는 열매니까, 원죄가. 이 뿌리에서,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니까 교만의 열매가 늘 맺힐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미움의 열매, 교만의 열매 시기를 늘 맺힌다. 그 부분이 커지냐 작아지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자, 그런데 이 교만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서 맺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진리는 죄는 뭔가 했을 때, 세상은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다. 그래서 분이 누군가를 이제 칼로 푹 찔러서 죽이면 세상은 살인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의 진리는 다르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 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라고 하잖아요. 미움. 우리 마음에 이 미움이 올라올 때에 그때 이미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 그 죄를 범한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올라왔는데, 교만도 마찬가지. 교만도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의 죄를 맺게 되는데,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요. 우리가 교만한데 맺는데 이 부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이 부분이 내가 이 정도 대학 나왔는데,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그 일반론적이 잘 깨진 그 얘가 트럼프. 전 트럼프를 보면서 일반론적이 완전히 무너진 교만의 가장 상좌에 앉아 있는 그 양반이 트럼프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트럼프나 우리 인간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죄가 똑같은 교만한데 트럼프에게는 그 일반은총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제어를 받을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만이, 마음에 일어난 교만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이런 일반 은총이 어떤 부분이, 일반 은총이 뭐 도덕, 윤리, 종교, 가족교육이라는 일반 은총이 사람들 앞에서 너 잘난 척하면 안 돼 라는 교육, 이 종교, 겸손하라 라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 이런 교육, 이 종교, 윤리, 이 부분들이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이미 교만한데 이 교만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판단하죠.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거듭남이 중요한데, 거듭나지 않고 죄로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은 있죠. 교만의 유혹이 있고, 그런 교만의 죄가 끊임없이 나오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이 죄와 분통하며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겸손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하지만 이 거듭나지 않은 죄로 물든 상태라면 여전히 교만이 그 마음에 이제 가득하다. 혼죄에서 맺히는 교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방패가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일반 은총을 주신 이유가 인간이 일반 은총에 제어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세계, 짐승들이 싸움터가 되니까 하나님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걸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우리의 거듭남이고, 그래서 일반 은총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종교 도덕 윤리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갖고 제어를 해놓은 거죠. 공권력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약해지게 될 때는 교만이, 이 시간 눌러놨던 일반 은총을 눌러놨던 교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나.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런 경우에요. 일반은 약해지면 교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첫 번째 원인은 일반 은총이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질 때는 이제 교만이, 내가 교만한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겠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다 훨씬 못한 것이, 나보다 훨씬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갑질이에요, 갑질. 그래서 예전에 뭐 대한항공 조연하나 뭐 이런 갑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갑질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그런 부분들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일반 은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약해질 때 교만한 인간은 그 교만을 외적으로 마구마구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인간이 교만이 드러나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젠가 있을 때에 본선적으로 교만한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교만이 드러나지 않아요, 외적으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세상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은 늘 교만한데 이 교만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갖추고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겸손 모드를 유지하고 있던 인간은 교만의 독버섯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 교만이 뚫고 나오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제 세상에 그것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착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이 어느 날 많은 부가 들어가고 어떤 날 권력이 들어갔을 때에 돌변을 하게 될 때,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뭐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장차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
뭐 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보면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누가 알려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 왜 인간이 이러냐는 거죠. 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막 대단히 겸손해 보이는 인간 어느 순간에 돌변하느냐 했을 때에 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다. 이 성경의 진리가. 그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러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올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이제 옛 본성의 찌꺼긴 교만 얼마나 올라와요, 내 안에.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도 조금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집요하게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라고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외친다는 거는 이렇게 돼. 내가 더 나라고 외치면서 나를 높이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치열하게. 내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는 치열하게 그런 죄와 싸우게 되고 그 죄가 밀어내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공동체는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참된 거듭난 이들이 많은 공동체. 그러므로 늘 어떠한 뭐 지위, 뭐 재력, 신분, 뭐 외모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부분하고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그것들이 이제 너 저 사람보다 나라고 비교하게 하니까 세상이 계속 세상의 기준은 그게 죄로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하면 붙이죠. 플랜카드. 서울대 축 합격, 뭐 합격.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말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교회에서.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교회에서는 축, 거듭남 여기서 붙여야 돼.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될 때 공동체에서는 순수한 교제가 되죠.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조건들 우리에게 어떤 교제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동안 교만이 죄어되던 일반 은총이 약해졌죠. 아버지 다윗이 연로해졌으니까. 그 모습을 이제 아버지 다윗이 연로해져 힘이 없으니까 이때다 싶죠. 일반 은총이 약해지면서 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교만이 그 순간에 이제 외적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병상이 놓고 약해져 있으니까 그 순간에 교만이 그래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 나는 어떤 사람보다 왕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스스로 막 높여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를 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세요. 이런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도 남들에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성경의 진리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어, 높은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나를 높이고 남들은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의 스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바르게 거듭나게 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진리니까 그 삶이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돈을 수백억 수천억 모아서 세상에 이제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겸손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이나 타인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를 않는다. 호텔에 올 때도 세상의 기준은 이 외제차가 오면 앞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경차가 오면 저 뒤로 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제 단적이 말하는 그런 예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만의 세상의 방식대로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정죄할 필요도 없고, 뭐 그리 속상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이니까. 그래, 세상에 그거 올바르지 않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정치도 선진 정치지만 이들이 거듭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정치가 할 수가 있다라고 늘 외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거듭날 때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아니, 세계관이 바뀌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아무리 공부해봤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계관,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똑같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나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과연 내가 거듭났나? 저 사람이 거듭났나? 정말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 나나 저 사람이나.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서로가 이제 교제를 이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 죄를 깨닫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죄가 깨달아지는데, 이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될 때 이제 본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뭐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질 때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죄는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왜? 여전히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있을 때 성경의 진리는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그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성경의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럼 뭐 희한한 일이라고 해서 뭐 우리 안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천사로 바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대경실세가 경험, 로이 존스 목사님, 존 시 라인 목사님,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에 뭐 나라는 존재가 뭐 이 천상의 존재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바뀐다,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이 죄에 내가 저항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 죄와 분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인간에게는 miracle of miracles,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죄를 깨닫는 지점에서 이제 자신의 교만도 깨닫게 됐죠. 죄구나.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이 솟구치고 있구나. 교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돈 벌려고 하고 있구나. 오직 이거 하나. 내가 저놈만큼은 이겨야겠다라는 목적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도 교만이다 라는 거죠.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내 안에 가득한 교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이것도 일반 은총이지만 이 교만이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번번이 무너지죠. 좌절되고 하는 지점이 많죠. 그래서 인간은 그 가운데 일시적으로 겸손해지지만 거듭나지 않거나 참된 겸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갈 때 번번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좌초가 되고 좌절이 되므로 내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그게 뭐 바르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의 기준에서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 성공해야 돼. 성공할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올라갈 거야. 라고 비교하며 경쟁하며 달려가고 있다면 교만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여기 좀 자유를 하게 돼요. 자유. 죄의 유혹이 있지만 이 자유.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비교, 경쟁의식도 교만에서 비롯되는데 이 비교와 경쟁의식에 사로잡힐 때 그때부터는 저주스럽죠. 고통이죠. 고통. 그렇죠. 내가 하나하나 이루고 갈 때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없거든요. 악순환, 무한 버프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또 저기 있다. 또 비교, 경쟁.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놓인다면,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에 이 자유의 일부분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죄에서 자유가 될 때에 이런 부분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이 내가 공부도 비교 경쟁하면서 고통받는 여기 자유로워진다.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 물론 목표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어떤 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no problem.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거듭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교와 경쟁의식에서 놓인다. 그러면 자유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와 경쟁은 이 교만이란 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지 않아, 경쟁하지 않아야지. 저기 뭐 사찰에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요가하고 이 어떤 상담, 기독교 상담을 듣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다. 죄가 해결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부분이 자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더 나오면 what? So what? 그래서 좀 뻔뻔스러워지죠.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나는 so what? 나는 내 거 해 나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니까 그렇게 내 목표가 있는데 그거 다 도달되지 않으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라고 하신 모양이지 뭐. 목표는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늘 사실은 나는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노예라 종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죄의 노예,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간의 노예, 비교와 경쟁의 노예, 이 노예, 이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은 건데 여기에 내가 종으로 잡혀 있구나. 그게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천만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여러분 쇠사슬, 그 쇠사슬 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쇠사슬이 끊어진다.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친구와 비교 경쟁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학교 가지고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집이나 자가용으로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유로워져. 나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나의 삶에서 그냥 오늘도 뚜벅이가 되는 거죠. 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이게 최선이다 라는 것이고 이 삶에 이제 걸어갈 때에 이 삶은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길어 보이지만 전혀 길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조만간 우리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다 저기 위에서 만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우리 다 저 천국에서 만나야죠. 저게는 늘 이런 답답함, 이런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또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옛본성의 찌꺼기가 여전히 여러분의 목을 옥죄어오잖아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비교 우위에 너 있어야 돼 라고 강박관념을 주고 압박을 하고 너 그거 안 되면 어떡할래? 너 거기 쫓겨나면 어떡할래? 너 거기서 무너지면 어떡할래?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계속 압박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압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so what?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세상이 뭐라 하든 무소의 뿔처럼 그냥 오늘도 내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는 참 평안이 있죠. 만족이 있죠. 그래서 계속 옛본성의 이 평안과 만족을 깨뜨리는 옛본성의 찌꺼기와 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또 우리에게는 이 교만이 죽어지게 되죠. 왜? 내가 나의 죄인들밖에 나르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때는 돈, 세상의 기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상태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누구 앞에서 나 잘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듭났을 때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교만이 나 누군지 알아? 나 가말리알 문화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 유대인. 내 신분이 이런 사람이야. 내 왕족이야. 로열 패밀리야. 나 이만큼 건강해. 나 돈 이렇게 많아.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거듭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은 다 죽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개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냐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와, 이게 죄가 끝이 없구나. 내가 거듭난 게 맞나? 내 옛본성의 찌꺼기 안에서 끊임없는 죄가 또 이 죄를 짓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또 죄와 분투하고 로이 존스 목사님 이 죄가 천국까지 쫓아온다고. 정말 그러네. 이거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요. 뭘 말할 수가 있겠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이 순간에도 죄의 유혹은 올라오는데 내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게 될 때 이 부분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교만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나머지 뒤에 부분들이 다 스킵을 할게요. 오늘 스킵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도니아의 교만을 보면서 이 부분은 교만은 아도니아만이 품은 교만이 아니다. 성경의 교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 이 교만이다. 내 안에서. 라는 부분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교만은 내 안에도 있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을 봐야 되죠. 그 내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거야. 내가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는, 저 가족보다는, 저 누구보다는 내가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대우받을 거야, 대접받을 거야 라는 그런 삶의 목표를 살아갈 때 그건 교만의 발로다. 교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의 죄를 이 시간 보시고 그 교만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성경은 진리는 아도니아의 교만은 아도니아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전체 진리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사실을 그래서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사실은 52주, 이 주일, 오가는 시간 3시간이죠. 매년 52주 3시간씩을 드려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래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말합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 시간은 너무나 그 영혼에 비하면 가성비가 좋은 시간이다. 이 시간은 그 영혼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제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도 교만하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깨달음이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그 사실이 또한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이게 그냥 뭐 지성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구나, 실제. 정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따라오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처럼 매여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참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세상은 너 여기까지 안 오면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여기까지 안 오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성령, 거듭남은 천만에 세상의 소리를 귀를 막고 이 좁은 길 그냥 걸어가.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 걸어가. 성령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